우리 느헤미야 말씀 살펴볼게요. 2장 5절로 8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좀 무서운 꿈을 꿨어요. 간만에. 여러분 네피림 사건 알아요? 구약시대에 네피림이라고 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사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교합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인족이라고 하죠. 거인족. 창조주의 원리를 대적하고 배격하고 종이 다른 존재들끼리 교합해서 새로운 족이 나온 게 바로 그 네피림 사건, 거인족이 나온 거예요. 고대 용사라고 해서. 물론 이후에 노아 홍수 심판 때 다 죽지요. 지금은 그 네피림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그 종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에 원래 한 5시 20분에 일어났는데 무서운 꿈을 꿨죠. 네피림 사건 때 드러난 고대 용사들이 나타났어요. 창조주를 배격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시골집 그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대 용사들이 네피림 때문에 발생되어진 그 사악한 사탄의 결실들이죠. 대적의 결실들. 그런데 여기서 또 좋은 교훈을 제가 얻었어요. 우리 화요 목회자 캠프 팀원 중에 제가 그래도 가장 신뢰하는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이야 뭐 나보다 한참 많으시지만 한참 후배시지. 신학교에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내가 이제 등장했어요. 방 안에는 우리 둘이 있었어. 그 사악한 존재가 앞문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잠갔어요. 근데 제가 그 방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뒷문 이제 잠그세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지금 당장에 잠궈야죠. 집이 전복될 지금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 불순종. 그래서 어떻게 내가 뛰어가서 간발의 차이로 문을 잠갔죠. 여기서 얻는 또 교훈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돼요.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새롭게 영어 찬양하고 영어 메시지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줌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우선은 제가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올려서 유튜브 공유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딱 주신 생각이 이것도 라이브로 페이북으로 하면 되겠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올리니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올라가면 재미없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나씩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내용은. 페이스북으로 돌리면 되겠네. 외국인들 태그해서.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현장 선교 잘 안 하는 줄 알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 해외 선교 현장이 됐든 다민족 제자가 됐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주신 만큼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데 헌신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 전무하는 사람인데 아니 헌신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도 그 내용과 또 매치가 돼.
그래서 레위 족속들이 돈 벌러 나갔어. 이게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는 사람이 있어야 끊임없이 현실적 구애받지 않고 계속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그런데 이걸 전략적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평신도, 중직자, 산업인, 경제인들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당당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당연히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누구를 챙겨? 여러분, 영적 싸움이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면 이게 영적인 세력이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냥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착각이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모여서 기도해라. 이 의미가 뭐였습니까? 함께 투쟁하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왜 투쟁해야 돼요, 우리가?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이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투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꿈이 실감나게 꿔졌어요. 좀 오싹거리더라고. 난 네피림 그 사건에 대한 꿈은 처음 꿨어요. 왜 그럴까요? 정이스라엘 목사가 작정하여서 미전도 종족 2% 미만의 5천의 종족 0.1% 미만 절대 미전도 종족이 500의 종족인데 그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오실 게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 선교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요? 저 그다지 머리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또리가 연락 왔어요. 목사님, 큐빅 아시죠? 목사님 정도면은 큐빅 모든 면 다 맞추시죠?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 못 맞춰. 아니, 목사님 똑똑하시잖아요. 아니야, 나 그냥 보통이야. 아닌데, 목사님 저보다 똑똑하시잖아요. 너보다는 조금 똑똑한 편이야. 그래도 큐빅이 나 못 맞춰. 그렇군요. 저도 한 면은 맞추는데. 나는 한 면 이상은 맞췄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수고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죠. 노력 안 하죠. 애를 안 쓰죠. 뭐라도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정이스라엘 목사 만나면 다 들통나거든. 응? 근데 저도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다 질러도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 다 질러요. 우리 장애우들은 아주 깔끔해. 뒤끝이 없어.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내가 다 질러버려. 왜? 너무 쿨하거든. 응? 그때 또 바로 풀려. 또 어느 순간 뭐가 기분 나빴는지 이건 잊어버려 그냥. 얼마나 심플해. 쿨한 사람이 좋아. 쿨한 사람이 좋아요. 응답받기는. 물론 마귀한테 당할 때 왕창 당하지. 내가 좀 힘을 써서 간만에 내가 예쁜 옷을 샀어요. 예쁘죠? 예쁜 옷 샀는데 오늘 아침에 또 난이김과 또 옥신각신하고 이 녀석이 이걸 뜯어버렸어. 그래서 저걸 무슨 실로 어떻게 꿰매냐. 기계로 한 건데 손으로 어떻게 꿰매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뜯어내버렸어. 그래도 모양이 나오니까 내가 빨리 풀렸어요. 아주 꿈도 뒤숭숭했는데 주일 아침부터 아주 사탄 악령들이 발악을 하는 거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우리 브라질의 자매 거의 하루도 안 빼먹어요. 다른 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기도 잘 못하니까 기도 소리 못 내는데 이 사람 기도 엄청 잘해. 내가 이제 도전을 줬어요. 우리가 내 목소리만 나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자. 그러면 더 우리 서로 힘을 받는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게 또 훈련이에요. 훈련하다 보면 기도 잘하거든요. 기도줄이 쫙 나오니까 여러분 훈련 안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훈련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기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눈 뜨고도 그냥 샤라샤라샤라 하잖아. 다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공부하잖아요. 다 훈련이잖아요. 단순, 반복, 집중, 일심, 전심, 지속. 다 훈련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어느 날은 소리 안 내고 며칠 동안 그냥 무음 상태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나. 근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한 몇십만 되잖아요. 물론 프랑스의 어느 현지인 프랑스인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그건 내가 소식 들었다. 아무튼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 그 자매 얼마나 예쁩니까? 얼굴이 내 스타일이었으면 내가 대시했을 거야. 벌써. 네, 그 자매도 처녀인데 여하튼 게르마니아 이제 이름은 게르마니아 하니까 독일계 같은데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죠. 포르투갈 후예로서 포르투갈 후예로서 브라질에 사는 사람이죠. 거의 만 2년 동안 매일같이 그 시간 정해서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딱 12시간 차이 나요. 우리가 여기 6시, 새벽 6시면 거기는 저녁 6시예요. 저녁 6시면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많이 됐어. 주여, 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자매로 이렇게 인도받지만 아무튼 이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나 봐요. 기도회 때 늘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귀해. 또 저 방글라에 내가 영접 훈련시킨 목사 있잖아요. 아카시라고. 그 목사가 또 이번 주에 사건이 많았어. 또 아니 손가락이 짤 뻔했대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내가 이게 그 목사한테 이런 미션을 줬어요. 우리 인도, 스리랑카, 일본, 한국 목사들끼리 세미나를 한다. 줌으로 하니까 너도 여기 참여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다. 그 의미를 알겠느냐?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죠. 나도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별 열매도 없었고 이거 해봤자 뭐 되겠나? 별 반응도 없고 뭐 제자가 나올까? 나도 반신반의하면서 했어요. 내 시간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고 에너지 쏟는 거잖아요. 사실 목회적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제자 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당장에 믿음이 들어가면 헌금 잘하거든. 응? 근데 외국인들은 헌금할 줄 몰라요. 그러니 그런 기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교운동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죠. 나는 그 수준으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채우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지속하자.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해왔잖아요. 맨날 공유하는 것도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응? 조용히 묵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도회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늘 뭐 하고 붙여넣기 하고 복사하고 집어넣기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겠지. 누군가는 이 시간에 응답 받겠지. 침노해서 쟁취하겠지. 그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귀한 그런 제목들이 현지에서 이집트의 크리스틴도 페이스북 오디오로 들어오잖아요. 10분, 20분 하고 꼭 잠자. 거기는 밤 12시예요. 그것도 귀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뭔가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피림까지 그 역사가 나한테 왔던 거예요. 날 속이려고.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더만. 아유, 그렇게까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꿈속에서도 당연히 실감나게 박살날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하니까 당연히 박살나더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일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게 막 사탄 마귀 악령들이 막 왕마귀 짓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 2장 5절로 8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이 배경을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포로 2차 귀환이 끝났습니다. 성전 재건 운동을 펼치고 예배 제사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해. 말을 안 들어. 왜 인생들이 왜 그래요? 나부터도.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면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나를 정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화가 돼버리고 세속화가 돼버리네. 돈이 생기면 온전히 주님께 바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리는 게 인생들이에요. 똑같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재건했는데 성벽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3차 포로 귀환시키면서 그걸 재건하도록 윤허를 받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첫 번째, 느헤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위로, 그 이름대로 됐어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위로하셨죠. 이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은, 여러분 300용사 봤어요? 300용사 영화. 페르시아 그 왕도 나오고 헬라 그리스의 뭐 스파르타쿠스인가? 스파르타? 거기 300용사 나오잖아요. 그 영화 있어요. 아주 잘 나갔던 영화인데 그 배경이 바로 이때예요. 그 뭐 거인 같은 왕 있죠? 그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인데 아닥사스다예요. 그 사람이. 물론 그거는 허구지만, 허구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은 아무나 술을 맡지 못하죠. 왕에게, 황제에게 드릴 건데 관원이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잘한 건 여러 이방 사람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내 민족만 등용한 게 아니었어요. 자, 아닥사스다 제위 20에서 32년,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말하자면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근데 너무나 믿음이 충만했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까.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내 기질, 체질, 내 수준, 내 상태대로 너무나 잘 믿어버리면 미안하지만 나를 통해 재생산이 일어나지가 않아. 나를 잘 진단해야 돼요. 왜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나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지? 잘 생각해야 돼. 우리 끝도 없이 겸손해야 돼요. 끝도 없어. 해외 사명자들이 만나지고 세워지고 얼마나 귀해요. 돈 줘가면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원해서 그 시간 밥도 안 먹고 매일같이 그 시간 1시간 동안 같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네 나라 말로 뭐 찬양을 불러요. 그네 나라 말로 뭐 메시지를 합니까? 영어로 하고 요새 스페인어를 좀 하고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발음은 그냥 흉내는 낼 수 있거든. 세뇨르 세뇨르 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좀 오바를 하잖아. 연기를 할 거 그랬나 봐. 그러니까 알아는 들어. 스페니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르투갈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집트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따갈로그어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할 때 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물론 들으면서 기도하겠죠. 참 귀하지 않아요? 돈을 줘도 못해. 그거는 그 시간 정해놓고 1시간 동안 얼마나 귀해. 그 나라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몇몇 분 계시지만 지속을 못해. 24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좀 일찍 자지. 응? 여러분, 비타민을 먹으니까 이게 면역력이 좀 증진되는 느낌이 들어요. 6시간 못 자도 괜찮더라고. 비타민을 좀 드시라고. 비타민 C. 하루에 4개 이상 드세요. 그냥 5개도 괜찮아. 먹어보니까 괜찮아. 네. 흡수 못하면 다 배출되니까 상관없어. 네. 어제 우리 또 성교회가 있어요. 네. 초교파 성교회. 이제 마음 맞는 목사님들끼리 이제 서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화요일에 화성에 갔어요. 우리 영수 목사가 토요일만 시간 돼가지고 토요일 시간 빼서 내가 갔어요. 미리 다 금요일에 난 준비하고 주일 메시지도. 목사가 아니라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농부교회라고 목사님이 농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제 목회가 잘 안 되시니까 너무 중심은 좋으신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또 계획대로 인도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삼겹살도 같이 구워서 먹고 또 막국수도 같이 먹고 양념을 내가 했을 걸 그랬어. 좀 아쉬웠어. 물론 그 자리에서 맛없다고는 얘기 안 했지만 C 73점.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페이스북 친구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맛있게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제 준비를 얼마나 많이 야채 막 얼마나 썰어놓고 막 가지각장 7개 10개 참 정성껏 해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건 못하고 커피 리필할 때 제가 리필 쐈네요. 커피도 맛있었어요. 얘가 체프 맛이 좀 났어. 시큼한 걸 내가 좋아하거든. 모든 맛이 다 들어가면 더 좋지. 시큼한 맛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진짜 선교운동 합시다. 근데 그 농부교회 목사님도 5군데 선교한대요. 참 귀하시다. 그렇게 후원비를 보낸다고 하시더라고. 참 귀하시다. 근데 어제 고기를 굽는데 전기로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생겼는데 감전될 뻔했어. 물론 나는 전기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가 집게를 여기에 이거로 짚고 디디는데 여기로 전기가 와가지고 여기로 오던데 신기하더라. 깜짝 놀랐어. 근데 전기에 강한 사람이라. 아무튼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했는데 이분이 중고상에서 1년 전에 샀대요. 처음 쓰는 거래요. 자기도 몰랐대요. 10,000원 주고 샀다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된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새 예루살렘 성,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자고. 그렇게 서로 놓고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 1번 아닥사스다 20년에 그것도 기원전 444년이에요. 기슬르월이라고 해가지고 9월을 의미합니다. 9월. 이게 1번 느헤미야 1장을 펼쳐볼게요. 1장 1절로 3절. 1절로 3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로 2장 2절 말씀은 다 읽지 않을 거고 니산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달이죠. 1월 니산월 물론 음력입니다. 지금은 음력을 추산하면 대략 4월쯤 되겠죠. 니산월 1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죠. 뭐를 놓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 봐야죠. 세상에 간절히 하나님께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주변들을 놓고 주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말아요, 좀 제발.
기도도 안 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는 이미 영접되신 분이었어요. 중학교 때 예배당 다니셨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까지 보신 분이에요.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해야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존귀한 열매를 얻는데,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주님을 헌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따라오는 거 있잖아. 성경적으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겨. 그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받은 언약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아직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침노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 문제에 잡히면 이상하게 곱하기 알파 되는 거 아시죠? 무슨 영적 문제 터지면 이거에 연결되고 저거에 연결되고 5만 가지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참 그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영육간의 영적 문제 세력이 얼마나 충만히 임재했든지 처자식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까지. 오늘 나니가 제 이 주머니를 뜯어버렸잖아요. 자기 성질 나니까 뜯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얘하고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내 주먹이 곱하기 5배는 센데? 응?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질걸? 요새 운동도 하는데. 그래서 내 속에 아유 내가 얘하고 뭘 하겠냐. 내 마음을 또 결박시키고 용서했죠. 용서해야지. 용서 안 하면 뭐 하겠어. 예수님이 70번 곱하기 7번 이상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거예요. 인생들이 다 영적 문제에 잡혀서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옷을 뜯어버렸어? 내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애지중지하니까 자주 입잖아. 집에 다른 옷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 우리 정 집사님이 이것저것 사줬거든? 안 입어. 마음에 안 들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안 입는 사람이야. 집에 그냥 처박혀 있어. 몇 개가. 입고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많아요. 내 주변의 사람도 누가 사다 줬는데 안 입는데? 응? 한 번이라도 좀 입어보지. 근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입고 싶은 것만 입는데요. 사람들 성향 다 그렇지. 더군다나 이 폼생폼사 그런 류일수록 더 그래요. 여튼 그랬는데 우리 나니가 이 훼손을 시켜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어떻게 내가 박음질 하겠냐. 그냥 내가 다 뜯어버렸지 뭐. 실밥까지. 그래도 모양 나오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죠. 어? 네. 거기 당해서 뭐 하겠어? 1시간 울 거예요. 하루 동안 울 거예요. 대신에 김난이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간절히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어렵게 포로 생활하면서 귀환했는데 또 저렇게 영적 문제에 잡히고 또 저렇게 재앙예술에게 잡히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놓고 기도하냐고요. 저희 아버지 영접되신 분인데 인격적으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때는 무릎 잘 꿇고 아주 기도 정말 간절히 했어. 우리 아버지 구원을 놓고 영접시켜달라고. 은혜 받은 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영접시켜달라고. 그때 내가 독서실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갔거든. 갈 때마다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라고. 너무 불쌍했어.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뜨거웠던지. 그 쟁취해봐요. 침노를 해야 쟁취가 되겠지. 침노도 안 하는데 어떻게 쟁취가 되겠어. 기도도 그냥 5분 10분 1시간 좀 30분 이상은 해봐야지.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눈물이 안 나와요. 주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맨날 문제화 시키지 말고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내 생각이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늘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눈물이 흘려지면서 기도했지. 집에 갔어요. 복음 전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나를 영접시키려고 그래? 한 주 그렇게 돼서 2주 그렇게 돼서 세상에 3주 만에 그래 영접하자. 그래서 20대 초반에 영접을 인격적으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수고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고. 헌신. 전인적으로 헌신해야 돼. 그렇게 헌신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예요. 공짜 바라지 말라고요. 누가 공짜로 줘? 물론 둘째 부활은 공짜로 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그런데 그 이상은 공짜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선악간의 공의대로 심판받는다고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이에 네 번째 느헤미야 2장 8절과 18절. 이거는 유다 총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2장 8절과 18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8절은 패스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아멘. 이제 중건 사역을 하자 이거죠.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우신 일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그만큼 피제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제 밤 기도하면서 제가 2분 메시지 하거든요. 어제 내 기억으로는 출 15장 2절로 기억하는데 주님을 높이는 거 있죠? 주님을 높이는 거에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쉬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쉬다. 안식. 내가 창조주를 온전히 높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고요. 다른 데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뭐가 생기면 될 거야. 뭐가 생기면 될 거야. 물론 우리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만족이 있어.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겠어요? 마약을 할 때 그 순간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술 마시겠어요? 그 순간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근원적인 만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히, 적절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병원에서 진통제 주죠? 진통제. 우리도 진통제 사 먹잖아요. 다 마약 성분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는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를 치료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실력은 좋더라고요. 근데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를 2개나 빼버렸어. 그 오바잖아요, 사실은. 2개를 뽑고 입을 벌리고 1시간 반 동안 해야 돼. 얼마나 끔찍해. 내 너무 끔찍해가지고 원래 구미에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2번 이상 내가 딜레이 캔슬 시켰어요. 거의 회복이 안 되잖아. 너무 내가 그때 너무 죄송했어. 그러니까 이제 진통은 또 곱하기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첫날은 나는 그래도 진통제 먹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것도 무식한 거야 사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 무슨 새벽 기도야. 새벽 기도 당연히 안 했을 것 같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통제 먹기 시작했어. 그래요. 이럴 때 마약 성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거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적절하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을 넘기 때문에 그게 죄야. 알겠죠? 술도, 술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마시는 게 괜찮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오버하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술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기독교 하나의 교리로 그냥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걸리 몸에 좋아요. 한 잔씩 마시세요. 막걸리의 유산균이 그렇게 많대요. 막걸리요? 피순환도 시키고. 나도 가끔 막걸리 한 잔 마시잖아. 몸에 좋은 건 난 다 좋아해. 어제 화성에 다녀왔는데 우리 김 목사님 아는 분 지인 중에 무슨 이 복지뱅크 같은 걸 해요. 그래서 탈북 현장에도 뭐 갖다 주고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복지재단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로 이제 물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유통기한이 다 되기 직전에 물품들이 오죠. 근데 보니까 별로 안 남았더라고. 근데 비타민이 좋은 비타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꽉을 주시던데 목사님 더 있으면 한 상자를 주세요. 그래서 한 상자 받아왔잖아 내가. 그래서 날짜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돼. 여러분 건강 위해서는 좋은 거 드시면 돼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목표? 변화체. 우리의 목표 들림 받는 거. 할렐루야. 들림을 받아야 영생의 몸으로 살아있는 채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복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일처럼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제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그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그게 교통되어야만 영육간에 평탄하고 순적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걸 아니까. 아멘. 여러분, 언약화, 우리가 영성운동 펼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성운동을 펼쳐야만 같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 재앙의 세력이 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자 불신자 다 섞어 살잖아요. 여기 직장 저기 직장 여기 학교 저기 학교 뭐 신자만 있습니까? 여기 마트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신자만 있냐고요. 불신자하고 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재앙의 세력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이 문제가 들이닥칠 때 내가 그만큼 영성 있게 농도 깊게 준비가 안 되면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와도 내가 그만큼 언약화, 현장화. 왜 현장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야, 이 복음을 계속 뿌려야, 사람들의 귀 속에 계속 뿌려야, 그 마음 속에 계속 뿌리는 게 현장화예요. 계속 뿌려야 내 영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한테 오잖아, 여러분. 저 사람이 받아야 될 평안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은사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뿌리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 늘 대부분 내가 한 5분의 4는 내가 다 사는 것 같아. 나도 별로 없는데. 믿음으로. 베푸는 자가. 그렇다고 해서 집안 기둥뿌리 내가 뽑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작 해봤자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씩이지 뭐. 어? 아무튼 베푸는 사람,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좀 해봐요. 믿음으로. 기둥까지는 뽑지 말고. 그 기둥이에요? 기둥도 아니잖아. 그냥 석가래 아니야? 석가래? 석가래 알죠? 저기 지붕에 이렇게 덮는 그 집 같은 거. 기와가 없잖아요. 요새. 옛날에는 기와가 별로 없었잖아. 석가래일 거예요. 석가래. 아마 석가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나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옛날 사람 같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썰에도 나 알아요. 썰에. 썰에 처음 듣죠? 썰에 나도 모르겠는데. 썰에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댁에 있었던 썰인데 썰에 여기 저 벼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이거를 나다를 빼내야 되잖아.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걸어가지고 쭉 빼면 쭉 떨어지는 거. 그게 썰이에요. 몰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벽 재건의 끊임없는 회방 세력. 오늘은 아주 간증이 많아가지고 준비한 거 그냥 바로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3번에 성벽 재건의 끊임없는 회방 세력. 1번, 귀한 자들 중에 드고와 귀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든지 함께 합심해서 헌신하든지 함께 합심해서 전도 성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안 돼. 내부에 또 문제자 갈등하는 사람들이 갈등 일으킨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너 느헤미야 4장 10절에 나르는 자, 이 나르다 짐을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발이라고 하는데 운반자를 의미하는 거죠. 운반자. 운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헌신 안 한대. 몸 안 쓰고 싶대. 나 귀족인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증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고 증건하는 것인데 세상에 자기 귀족이 어디 있어? 니은의 4장 17절 나르는 자, 이때 나르는 자는 아마스라고 하는데 칼형, 분사, 남성, 복수형. 이게 뭐냐면 칼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동성 있게 뭔가 한다는 형태예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 계속하는 거. 남성, 복수형, 이거는 남성을 의미하는 복수 형태. 이해되시죠?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 하겠대. 무거운 거 왜 나를 시켜? 다른 귀족들 해요. 드고아에 살고 있는 이 귀족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근데 이게 인생 스토리예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느헤미야 3장 5절에 귀족들의 불순종과 불헌신. 이 불순종 말을 되게 안 들어. 아니, 네피림 때문에 생긴 고대 용사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는데 왜 방 안에 있던 그 목사님은 말을 안 듣는 거야. 뒷문을 빨리 잠가야지. 왜 또 내가 일을 하게 만들어. 그죠? 꿈에서. 이렇게 팀 사역이 돼야 돼. 팀 사역. 아유, 목사님 그거 못해요. 아유, 전 안 돼요. 누가 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왜? 찔리나 봐. 맞아,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났냐면, 지가 커피 사주겠대요. 그래서, 집에도 내가 커피가 있단 말이죠. 나 원래 주일 아침에, 별 얘기 다 하는데, 주일 아침에,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지고 와서 마시잖아요. 지가 커피 사주겠대? 근데 와버리가, 내 또 커피 매니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커피까지 내려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마음을 알았으면 커피를 사줘야지. 빈손이야. 야, 네 커피 사준다며. 그래 내가 커피 안 사가지고 왔잖아. 아니 안 가지고 왔잖아. 이거 안 했는데. 댓글 달았잖아. 커피 알겠다고.
댓글 다시 보세요. 페이스북.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얼마였는데 1,000원일 그래? 자 2,000원에서 같이 나눠 마시자. 그래서 나도 1,000원 딱 보탰어. 안 가겠다는 거야. 막 안 가겠대. 근데 갔다 왔어. 아이스가 아니고 뜨거운 걸 사가지고 자기 500원짜리 뭐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왔어 또. 어? 이게 이거야. 야, 이 여름에 나 목사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왜 이 뜨거운 걸 사왔어?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기분 나빴다는 거지. 기분 나빠서 이게 주머니를 뜯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불순종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발 순종 좀 해봐요. 아니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주의 종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잖아. 얼마나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겠어. 복이 간다니까. 내가 뭐 다른 걸 하래요? 죄악을 저지를래? 불순종하지 마세요. 순종해봐. 헌신해봐. 하나님이 아주 너무 예뻐가지고 더 물어주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순종을 안 하는데 무슨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 나니가 웃는 거야. 찔려가지고. 아유 말씀은 잘 들어. 지 말로 잘 들어 아주. 그래서 밉다가 더 예쁘지. 말씀 체험을 잘하니까. 말씀 체험하는 사람이 제일 예뻐. 언약 응답을 못 누린 사람이 난 제일 거시기해. 아니 왜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못 받지?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우리 김난희도 저렇게 말씀으로 응답받는데 왜 그래 도대체? 빌립보서 2장 21절. 그러니까 가문의 가정의 개인의 영적 문제 세력 박살내라고요. 불살라 버려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 일은 열심히 구해. 근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아. 내 일이 아닌 거야. 너 따로 나 따로 니 따로 다 따로.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이 약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가 다 있어. 누구를 키울 거야? 말씀 체험하는 제자를 키워야지. 이것 때문에 교회 오고 저것 때문에 교회 오고.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뭐 얻으려고 오는 거야. 장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거예요. 총리님이 계신데 대통령이 계신데 누가 계신데 장관이 계신데 잘 보이려고. 다 그게 가짜야. 그게. 나 저기 가면 편하겠다. 다 가짜. 가짜 천지지. 그래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진짜 살아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라이브로 같이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죠? 저 해외 연장 미디어로만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인데 지속하는 것 봐. 엄마 예뻐. 헌금 드리려고 2,000원 다 안 썼어요? 응? 어휴 감동이야. 동전은 저기 헌금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 내부에서 방해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방해하죠. 느헤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혼혈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언약화 현장화가 안 되는 인생들이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혼혈인이 됐죠. 사마리아 동네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아수르 정책이 뭐예요? 혼혈 정책. 다 혼혈인이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피제사 피를 내고 있어. 이단 맞아. 그 총독 산발랏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세력과 함께. 왜 니네들이 성전을 건축해? 니네들이 왜 성벽을 건축해? 우리도 안 하는데 하면서. 시기질투 때문에. 느헤미야 4장 3절로 4절에 또 암몬 사람, 또 도비야. 그 주변 나라에서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죠. 암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둘째 딸과 교합해서 낳은 둘째 그 족속이죠. 암몬. 첫째는 모압.
암몬인 도비아가 또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암몬인 도비아는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세상에, 아니 왜 2부 때 내가 전할 내용인가?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왜 성전에서 살게 하냐고요. 그러니 이방족 속에 그 우상숭배 세력이 성전 안에서 사니까 사탄이 누구를 씁니까? 사람을 쓰잖아요. 왜 그 성전 안에서 살게 했어?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살면서 사람들 다 버려놨어요. 우상숭배화 시켰단 말이에요. 더러워졌어. 4장 11절에 이제 기습 공격도 하고 살육 전략. 아니, 성벽 증축을 한다고 왜 사람을 죽여?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거야. 왜 화? 열등감 때문에. 왜 일본이 왜 저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보다 나라도 작은데, 우리보다 뒤처진 나라가 지금 잘 나가네. 열등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느헤미야의 빈틈없는 철벽 수비. 이렇게 사탄 세력이 안팎으로 역사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전도 선교 충만하고 복음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있으면 돼.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눈이 열린 가운데에서 분별을 잘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을 들추어내고 사탄의 세력을 들추어내고 그리스도로 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없어봐, 은혜가 없어봐, 처지게 돼 있어. 타협하게 돼 있어요. 세속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사회 1번 보니까 느헤미야 4장 16절로 17절, 16절에 17절, 건축공사와 전쟁 무기를 준비합니다. 건축도 하고 전쟁 무기도 준비 같이 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죠. 이 두 가지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전쟁도 준비하는 거죠. 팀 사역을 잘했어. 우리가 팀 사역을 잘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그래야 마음껏 전도 선교 운동.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그러니 내가 담임 목사 자리 내려놓고 일본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복음화 될 대로 다 됐어. 여러분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 다른 데 가면 내가 뭐 어디 다른 데 또 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색적인 복음이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8절 말씀에 나팔 부는 자 준비. 왜 준비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고 나팔. 얼마나 전략적으로. 우리의 목표는요, 5대양 6대주 세계 복음화가 목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지금 내가 여기 있고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알겠죠? 생각을 키워야 돼. 그리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제자 재생산 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뭔가 남기고 가야지. 남기고 싶어요? 진짜 남기고 싶어요? 어? 그럼 기도하라고. 기도 백날 천날 만날 강조해도 왜 기도를 안 해? 박살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 4장 22절에 예루살렘인들과 각 지방의 사람들이 50일간 같이 동참했어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보다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벽, 성문 다시 증언하려고 다른 먼데 와가지고 52일 동안 여기서 살면서 밥 먹고 자면서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그냥 천막 쳤겠지. 51일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헌신했어.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참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인 거예요. 누가 하겠지. 나는 그냥 편하게 내 삶 살아야지. 내 일만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요. 내 눈에 보인다면. 느헤미야 4장 23절에 파수꾼들은 24시간 내내 군복을 입고 대기했어요. 파수꾼들 자기 할 일 있잖아. 이 파수꾼들은요,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파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짐은 옮기지 않았지. 자기는 이것만 잘해야 돼. 전문성 있게. 24시간 내내 옷도 안 벗고 그대로 그냥 잠잤다가 말았다가 잠잤다가 말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펼쳤어요. 그래서 나도 담임 자리 내려놓고 부목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니까. 0.3%밖에 안 되는 저 불쌍한 영혼들. 섬나라 사람들은 이미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지각판이 맞닿은 저곳, 지진과 화산이 불일 듯 일어나는 저곳, 800만 귀신 세력이 발악을 하는 저곳, 박살내는 사람이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우리 강남 동문전도학교 지부장 목사님하고 나하고 좀 소통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응답이래요. 본인이 5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일본으로 자기 마음에 정목사 메시지와 정목사 영성으로 이 일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면 나같이 무식하게 원색적으로 박살이 날지어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에요. 그 지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 너무 기뻤대요. 자기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해요? 정말 이기는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고 싶냐고요? 그러면 더 간절히 언약의 흐름을 타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누가 24시간 기도하래? 하루에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봐요. 작정을. 그러면 시간표가 당겨져. 여러분 시간 빨리 가요. 내가 20살 때부터 전도했는데 21년 금방 가잖아. 내도 흰머리가 좀 나가지고 염색을 이제 시작했어. 나도 좀 더 젊게 보이려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허송세월 하지 말아요. 시간을 당겨야 돼.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영성운동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 없이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바래요. 수학적으로 계산 좀 해봐요. 누구한테 그걸 주겠냐고. 그리고 현장 뛰어야 돼. 현장 뛰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생명 사람들한테 복음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배 은사를 더 주셔요.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고. 재건운동 뭡니까? 하나님 제 영성이요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무너졌어요. 나를 재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건할 거예요? 언약을 의지하면서 언약 체험 속에서 재건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건운동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성이 아버지 더욱더 살아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강력한 영혼을 아버지 쟁취하시도록 성령의 주만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의 연약 중하신 분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전진하시도록 성령의 주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리를 샤탄 마귀 악령 배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성령의 문화님을 썰라 칠지어도 결국은 내게 막샬라이트다 하나님의 술라이트다 인도하셔서 절대 영장 제자리의 생사로 도인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한 은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 예물 바쳐오니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3차 귀한의 응답 성전 아버지 성벽 재건운동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참 성전운동 펼치기 원합나이다. 건축님을 바쳤사오니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시고 인근 각처에서 아버지 각처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 무한대로 축복하시며 주님 기억하시며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창밖 벗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쓰리라 새 이름 설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充满주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응답 속에 모든 가정과 개인의 모든 영성 영역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